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1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요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몇 년 전에 북한으로 돌려 보냈던 그 뭐 사건 하나 가지고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그죠? 그 나라가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 이제 매스컴이 그렇게 막 만듭니다, 시끄럽게. 돌려 보낸 게 맞느냐? 그 아니면은 그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하여튼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그렇게 막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혹은 어떤 조직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생각은 누구 중심으로 하냐면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걸 잘 보여줬던 게 이번에 드라마, 여러분들 눈물 콧물 싹 뺐던 드라마 하나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끝난 거? 예, 우리들의 블루스에 그 이병헌이하고 그 김혜자 나왔던 그 둘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 김혜자가 맡았던 이름이 뭐였죠? 역할 이름이? 예? 저는 그래 봤습니다. 그 김혜자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내 새끼는 안 굶어야 되고 학교 가야 되는 거. 그 두 개가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첩으로 들어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질도 못해요. 김혜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물질하는데 김혜자는 그 어릴 때 이렇게 트라우마 때문에 물질도 못하고 들어갔는데 이 집 아들하고 이병헌이가 맨날 두들겨 맞아요. 이병헌이가. 이병헌은 속으로 뭐라 하냐면은 엄마한테 엄마 내가 노가다를 했더라도 내가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가자 나가자 여기서 못 살겠다. 엄마는 그게 아니죠. 엄마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잘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학교 다닐 수 있으면은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게 아니죠. 그렇게 달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연희가 찍었던 사진을 보내주니까 연희 엄마가 하늘 파랗네. 근데 정작 연희가 사진 찍어서 보낸 거는 하늘 파란 걸 보라고 찍어서 보낸 게 아니라 그 영도 그 흰여울 마을에 있는 그 해무가 낀 거 그걸 보라고 찍어서 보내줬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 역시 똑같이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나는 성경 볼 거야 라고 마음 먹지만은 실상은 결국에는 성경 보는 것이 전부 다 내 위주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빠져버리면은 모든 것이 무가 돼버리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10월 5일이 되면은 올 10월 5일이 되면은 새벽기도 한지 50년 됐답니다. 진짜 대단하죠. 50년. 33살 때 했어요. 33살 때. 33살 때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야, 예수님은 그 부흥회 때 예수님은 33살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사나이 대장부 이상덕은 33살 때 난 과연 뭘 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딱 하기로 해가지고 직업 군인이셨으니까 뭐 그 부대에서 이게 그걸 주번이라 하는데 뭐라 하죠? 집에 안 들어오고 당직 쓴다든지 출장 간다든지를 제외하고는 늘 새벽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게 50년째예요.
그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새벽기도에 50년 성경 천독을 했어요. 그 사진 보셨죠? 이게 막 침을 하도 먹고 이래 불어오르는 거. 그리고 하여튼 조그만 일이라도 감사한금 내는 거.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새벽기도를 못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전문을 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다 적어요. 그 감사한금 이상덕 장로 해가 내는 거. 그 저희 아버지에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싹 빼버린다면은 야 뭐가 남을까? 죄송해요. 계속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월요일날 새벽기도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럼 뇌출혈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해운대 백병원에 가셨다가 지금 이제 퇴원했습니다. 다 좋아져가지고. 근데 백병원에 있을 동안에 첫날, 둘째 날은 괜찮은데 셋째 날 새벽부터 선망 증세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면 다 뽑는 거예요. 정맥 주사를 뽑으니까 막 피가 막 새고. 그러니까 아버지 왜 하니까 새벽기도 가야 돼. 와, 진짜 충격받아. 야, 바리새인이 이 모양일까 아니면 진짜 신앙일까? 여러분 그렇게 새벽기도 한번 사모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빼고는 우리는 신앙 이야기를 못해요. 신앙 이야기는 나를 내가 깨달았던 걸 이야기한 결국에는 저도 제가 설교하지만은 제가 아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성경 66권 다 알겠습니까? 예, 뭐 다 안다고 치고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다 안다고 치고 모릅니다. 로마서를 하니까 로마서 책 요거 저거 막 찾아보고 다른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는가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몰라요. 뭐 저 우리 앞에 요한복음 했죠. 다 까먹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저 구약에 요새 뭐 있는지 몰라요. 구약의 마태복음이 어떻게 돼요? 어디 부분에 들어갔는지도 저는 몰라요. 전부 다 내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하나님 강팍히 하실 줄 강팍히 하고 은혜 긍휼을 베풀 줄 긍휼을 베푼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으로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각색 연출까지 다 해놓고 그걸 왜 당사자인 내보고 연기를 잘했는데 연기를 잘했잖아요. 가룟 유다 연기 못했습니까? 기가 막히게 완전 그 나무 주연상감 아닙니까? 선생님 잘 계셨습니까? 키스하고 같이 손은 나와 같이 이 모든 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지옥 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러면 그게 동조 안 됩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똑같이 가룟 유다 똑같이 어쨌든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찾아와가지고 괜찮아 이거를 우리들 내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힐문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는 지음받은 물건이다. 지음받은 물건은 뭐를 항변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든지 간에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토기장의 마음이지 진흙의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인간들의 생각을 살핀다 안 살핀다? 인간들의 마음을 살핀다 안 살핀다? 안 살피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뒤지든 내가 심비대증에 걸렸든 고혈압 약을 먹든 고지혈증 약을 먹든 자전거 타다가 막 자빠져가지고 여기 까지고 무릎 까지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요단강물에서 세례받고 나올 때 뭐 세례 받든 말든 관심 없어요. 오로지 그 아들이 요단강물에서 세례받고 나올 때 엄마야 저기 내 아들이 세례받고 나오네 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또 그거 가지고 비둘기는 온유하다 뭐 하다 해가지고 그냥 그게 왜 비둘기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차별 두는 겁니다. 차별 두가지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왔지 독수리 내려도 상관없죠. 차별을 두는 건 목적은 차별이니까. 일반인이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받고 나왔을 때하고 달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뭐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무릎 꿇는 게 목적이에요. 무릎 꿇는 거. 그렇게 하려고 긍휼을 베풀 자에 긍휼을 베풀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어진 물건, 지연받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성경 좀 안다고 성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신학이라 그럽니다. 제가 그 신학에 빠지고 돈을 몇 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제 아내의 피 흘린 그 돈을, 그 시간, 아이고 아까워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없는 것을 강팍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고, 외부에서 하나님이 저 강팍한 마음 없는 내가 일부러 넣어줄게 딱 넣어줘가지고 강팍한 마음 되어가지고 지옥 가게 됐다면 쫓게 할 말은 있어요. 왜? 강팍이라는 게 내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강팍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던 거였다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평소에는 안 따먹었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여러분 배부르고 나면 뭐 스테이크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요새는 요 한 몇 주간은 더워서 자전거 못 탔지만은 그 6월달에 자전거 타고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저기 수영 팔도시장 가면은 둔내막국수라고 제가 좋아하는 그 메밀국수집인데 시원한 물국수를 하나 시켜가지고 딱 한 입 먹으면은 진짜 아무 생각 안 납니다.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습니다. 진짜 시원한 거예요. 아이고 벌써 침 넘어가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뭔가가 없어가지고 강팍함이 들어와가지고 했다면은 항변할 수 있어요 조금. 근데 내 속에는 가득 하와가 안 먹고 싶었어요. 안 먹고 싶었다는 게 먹고 싶었던 마음이 없은 게 아니라니까요.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 먹지 마 그랬잖아요. 먹지 마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먹어야 된다는 마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거기 그런 거예요. 강팍함이 그 바로의 마음에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톡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는 사건이라 그러죠. 톡 치버리니까 속에서 강팍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우리는 지옥과 친한 몸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저 위에 계신 분이 야 니는 좀 거기서 유턴해. 요새 7월 며칠부터 그 우회전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알죠? 무조건 일시정지가 가는 거.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운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시정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니는 유턴해서 가라는 거예요. 쎄빠지게 죄를 짓고 있는데, 열심히 죄를 짓고 강도짓을 했는데
한마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게 뭐라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를 내가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형평성이. 지금 나라에서 20대 30대들 중에서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와장창 망한 사람을 구제해 준다고 막 한대요. 그 사람들이 그 아직 발표는 안 돼.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열이 오른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코인에 투자한 건 자기 스스로 그 투자를 한 건데 그 말이 투자지. 나쁜 말로 노름인데 돈 내고 돈 못 낀데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내 세금으로 그걸 해 하면서 내 억울한 거예요. 근데 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소설 나오면은 내가 20대 30대 코인 투자해가지고 망한 사람이다.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나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22절에 보시면 그래 되어 있죠.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능력을 알게 하려고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는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결국에는 같은 말이죠. 멸하기로 작정된 그릇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긍휼을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릇에게는 뭘 하고자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영광의 부요함이 뭡니까?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구원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을까? 구원이라고 하는 샘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를 날마다 파보는 거예요. 그 넓이가 얼만큼 될까? 날마다 재보는 거예요. 얼마나 높을까? 날마다 재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부요함입니다. 그래, 이 장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 한 군데 나옵니다. 한쪽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한 그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보여주고,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또 한 그릇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해주는 이 사건이 나오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죠? 이 목사님은 아나 모르나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게. 한번 찾아봐라 그러죠. 출애굽기 14장 보도록 합시다.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했죠. 출애굽기 14장. 여기 보면 재밌는 내용. 아니 저보고 고개 끄덕이지 마. 출애굽기 14장 찾으시라고. 찾으시라고. 자,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장막을 치게 하란 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나가는 중입니다. 그죠? 그런데 14장에 와서는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스톱해. 장막 쳐. 거기서 멈춰. 거기서 쉬어. 그라는 겁니다. 이 장소가 어딥니까? 홍해 앞이에요. 홍해 앞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14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뒤에 그 애국 군사 쫓아오는 그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애국 군사가 오는 거 모를까요?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알아요. 아는데 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계획,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아까 그 우리가 봤던 로마서 9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는 거죠. 내가 저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해 할 거야. 강팍해 해가지고 출애굽기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 온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뭐하라? 여기에 진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진치고 있으라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피켓 시위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우리를 여기 죽게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어저께 쾌어 축제, 코어 축제, 무슨 축제? 동성애 축제 뭐 서울에서 한다고 막 거기 또 기독교 단체들은 또 반대해가지고 뭐 성윤리가 막 어떻게 그거 막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씁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간 악이 동성애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는 강팍해 만들어가지고 그 만드는 목적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또 반대로 이 구원을 보여주는 그 소위 말해서 은혜 받을 자들을 그 사람 자체, 은혜 받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액션 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 여호와의 일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저는 아버지니까 제 일을 예언이한테 시킵니다. 물론 핑계는 있습니다. 네 시집가서 어차피 네가 해야 될 거니까 지금부터 해. 예? 말이야 좋지. 내가 안 하면 내 몸이 편하거든요. 사실 편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딸내미가 다 듣고 있네. 상처받잖아. 그걸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미리 지금부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설거지도 시키고 밥 짓는 것도 시키고 반찬하는 것도 만들어 봐라 그러고 그동안에 저는 뭐 할까요? 쉬는 거죠. 유튜브 보고 있으면서 게임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편함,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뭐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몸의 편함이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없는 거 먹을 때는 입에서 시바시바 하면서 먹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입이 싹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바로를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취급하는 것은 그 인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12절에 11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죽여야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멋집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서서 가만히 있어서 바라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주께서 하시는구나. 주께서 하시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앞장서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운명론적 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것도 언제? 창세전에. 뭐도 하기 전에 선언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운명론적 그 성질이 강한, 그러니까 그 운명에 손을 떼야 되는 거죠. 굳이 점집에 찾아가 가지고 돈 1만 원 2만 원 그거 주지 마세요. 저 주세요. 차라리 그거 팥빙수 사 먹으면 얼마나 맛있기에. 제가 점 봐드릴게요. 여러분 앞날은 뭐가 그래 궁금하다고 그 사람들 찾아갑니까? 운명에서 손 떼세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 앞날 지금 다 가르쳐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습니다. 저는 롤렉스를 찾는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것도 금딱지 롤렉스인데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롤렉스입니다. 요 롤렉스 찬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요거 안경 세트입니다. 요거 진짜 18K입니다. 요거 문재인표 안경, 문재인 대통령님이 전 문재인이지 그 안경입니다. 린드버그라는 억수로 가볍습니다. 요 안경 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눈 안 좋아집니다. 예, 우리는 다 죽는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서서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내용을 신약에 아주 심플하게 이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그대로 재현된 부분이 나옵니다. 혹시 아실까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도 기억하고요. 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왔던 이게 홍해를 건너 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 임마.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해서 하는 일 봐. 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예, 제가 신약 성경에 너무 길다 그죠? 39, 27, 27권까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혹시 기억나실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병원에 있으면서 그 요한복음을 제가 좀 읽었는데 갑자기 이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장 3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 32절 요 두 절과 출애굽기 14장에 혹시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너희는 서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보라는 출애굽기 14장의 내용과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끄떡끄떡 그려지십니까? 와,
우리는 영화로 그 십계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은 출애굽기에 대한 그 이미지가 강하게 이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래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애국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만세 부리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이러면은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우리들 내리에 더 강력하게 박혀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것이 요한복음 1장 35, 36절입니다.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뭐 했다가? 섰다가 모세가 뭐랬습니까? 너희도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랬죠.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구약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상황이었지만은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뭡니까? 어린 양이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만 소름 돋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눈앞에 펼쳐진 어떤 큰 기적에 훅합니다. 근데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이 막 난리 브루스를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작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내 먹어야 돼. 나를 먹어. 내 살을 먹어야 돼. 사람들이 다 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군사가 빠져 죽고 그 병기 창 마차가 막 홍해에 떠다니고 와 하는데 어린 양을 보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 말고는. 자기를 버리면은 제가 설교 초반에 우리는 나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중심 성경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면은 요한처럼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심의 시간을 두는 겁니다. 지옥 갔자 바로 지옥 보내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하나님 쪽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저 악인이 오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쪽에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도 관심도 없고 인간의 역사도 관심이 없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저기 여러분 아시죠? BC, AD 나누는 거. BC는 뭐다? 비포 크라이스트가 예수님 오기 전. 역사는 그렇게 나눠진다. 예수님이 기준이다. 그거는 우리 그렇게 나누든 말든 하나님은 거기에 어이구 저 새끼들 기특 그게 내 아들을 기준으로 하고 역사의 기준으로 삼네. 어이구 똑똑한 놈들. 엉덩이 두들겨 줍니까? BC, AD를 하든 부처님을 기준으로 하든 마음에서 기준으로 하든 아무 관심 없어요. 어제 입관 예배하면서 드리고 나서 이제 간식을 나누면서 오집사님하고 어디다 모십니까? 그러니까 천불사에 모신대요. 어머니를. 천불사가 절이 멋있거든요. 주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절이면 어때요? 절에 모시면 어때? 얼마나 좋습니까? 조용하고 거의 다 주의 동산인데 결국 없어질 거잖아요. 결국은 없어진다고요. 지금이야 우리가 막 시간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매여 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소비됐던 우리들의 갖가지 정들 있잖아요. 정들. 그 정에 사무쳐가 살지만은 그 정마저도 우리의 내리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죄인을 바로 안 죽입니까? 왜 오래 두십니까? 사실 오래 두는 거 하나님은 그냥 놔주면은 어차피 흙에서 와가지고 흙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놔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한쪽에서는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기다리죠. 첫째 아들은 늘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이 큰아들은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아버지 일하고 왔습니다. 어이구 착하다. 밥 먹어라. 일하다 왔습니다. 어이구 착하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누구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상거가 뭔데? 눈에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상거가 뭔데 알아보고 달려가 안아버립니다. 그 기다림이 누구의 원한을 증폭시킵니까? 큰아들의 원한을 증폭시키고 누구의 미안함을 또 증폭시킵니까? 작은 아들의 미안함을 또 증폭시키는 거예요. 증폭시키니까 작은 아들은 오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먹여만 주이소.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죠. 잃었다가 죽은 내 자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형이 알았어요. 본성이, 강팍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이, 아버지가 몰아쳐야 되는데 쫓아보내야 되는데 니는 새끼야 이러면서 집에 나가 이 새끼야 네가 무슨 내 아들이었든 이래야 되는데 어쩐지 더 받아주고 반지 끼우고 롤렉스 시계 채워주고 이게 막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송아지 스테이크에다가 막 이게 해주니까 열받는 거예요. 강팍함이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형의 강팍함. 그게 뭡니까? 오늘 로마서 9장 22절의 말로 표현하면 능력을 보여주는, 능력을 바라면은 우리들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좀 다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착한 척, 예 목사님, 예 그저 십자가, 예 속에 있는 거.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형의 그 힐문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한쪽은 더 당자답게 만들어버리고 한쪽은 더 형님답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에 뭔가 문제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5장 로마서 9장 다시 보가지고 9장 24절에 보니까 그런 그릇들이 누구냐면은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유대인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역사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이가 그릇인데 그것이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릇이 될 것이며 한쪽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영광의 부요함을 맛보는 그릇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맛보는 존재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맛을 보는 존재들이에요. 맛을 봐가지고 뭐 하라고요? 맛봤으니까 증거를 해야죠. 제가 이게 우리 점심 먹으면 했잖아요. 맛있는 거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막 올리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어떠시던가요? 기가 막히죠?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까? 증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그럼 선교사로 나갈까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십시오. 누가 막습니까? 그럼 내가 소록도 갈까요? 가시고 싶으면 가십시오.
그럼 뭐 누구 허락 받고 갑니까? 내 몸인데 내가 어디 매였으면 대한민국에 매인 곳입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고 싶은데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자신 그러면 안 하면 되고. 그럼 할 필요도 없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모든 것은 주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제발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죽는 인생입니다. 죽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죽는데. 근데 걱정하는 게 또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 죽는 존재가 뭐 걱정이 있어 하는 거 살면은 우리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예배 안 드립니다. 감사 안 나옵니다. 내 속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를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기도도 하게 만들고 찬양도 하게 만들고 하니 이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은혜도 베풀고 능력도 베풀고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베푸신 그 긍휼,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맛보고 느끼고 체험을 하고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광의 은혜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